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여버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육신을 위해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귀합니까? 물론 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가 엄청나서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배의 그릇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들어왔어요.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육체가, 우리 값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하고 바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으로 따지면 그 값을 딸 수가 없는데 그 우주, 이 천하 만물과 한 영혼하고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값이 나가는데 왜 값이 나가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이 육신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는 걸 표현할 때 그릇이 깨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릇이 깨진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끝났을 때 영혼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주된 목적은 뭔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면 육신은 저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은 육신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영혼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 부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부자 안 되기도 하고 다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받으면. 근데 어떻습니까? 다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을 위한 말이지 영혼을 위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100% 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이 말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썩어질 육신을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다 얼마 됩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복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얘기했죠. 복이 어떻는가? 복복자가 앞에 이렇게 보일시자가 있고 뒤에 나를자, 입구자, 밭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복인가? 그때는 아담이 죽지 않는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오늘 4가지 복을 오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복. 자,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셔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담하와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영혼이 영생을 얻었을 때, 영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된 것을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범죄해서 죽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영생을 가져야지 부자가 되는데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남아있는 자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유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자,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아담하와가 범죄에서 정년 죽게 된 것,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는 우리가 부자였는데 아담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자였는데 마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죄가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가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금방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정령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유대인지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켜서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대속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거 말하죠. 무엇을 슬퍼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애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자,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세리와 창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가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운 서기관, 대제사,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자기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죠. 애통하지 않은 자에게는 위로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정죄를 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롭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는 의롭다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란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근데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100%다 순종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래서 그 100%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자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의 말씀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데 그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땅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 그 열주제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랬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뜻은 뭔가? 자, 아까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믿게 되고 넉넉히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르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정령 죽을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7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나 자신은 뭔가?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비유도 들죠. 이 머리카락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잘 다듬고 막 이러는데 빠질까봐, 저도 요즘 이제 빠질까봐 탈모 방지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감으니까 안 빠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자, 이 머리가 내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죠, 임예성 머리카락이 딱 잡아봐. 임예성 머리카락이죠. 하나 딱 뽑으면은, 내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려버립니다.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고가 나서 이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한 번 했었는데, 잘라질 때, 그걸 붙여야 되는데 못 붙이면 어떡합니까? 못 붙이는 걸 버리잖아요. 난데 왜 버리는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물론 육신은 내가 살 동안 유지하는 그릇이지만, 그것을 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 진정한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 영혼은 정령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7가지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7가지 형태로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전부 다 7가지 복이 다 뭡니까?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 7가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7가지 복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으리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대속의 은혜를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율법만을 얘기해 줬어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진짜 율법은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우리 교통법규 있죠. 차 신호등인데 빨간불이 되면 차가 어떻습니까? 갑니까? 이제 다 멈추죠. 갔다가는 반대편으로 차가 붙여서 사고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불이 켜지면 차든지 사람이 다 멈춥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던가 사고가 나던가 죽던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법이라. 그 법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그것은 상급으로 쌓여요.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이는데, 근데 구원 얻지도 않았는데, 구원 얻지도 못했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데 대한민국 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대한민국 사람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귀화를 하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다음에 지켜야 그 지킴으로 말하면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지, 내가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의 죄를 다 대신 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이제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과거의 그 율법만 지키면서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설명을 7가지 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우리 심령은 원래 부자였는데 아담하와가 하나님 만졌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 부자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범죄에서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영혼,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주시고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응? 슬퍼하는 거. 왜 슬퍼합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는데 그 율법을 준행한다고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설명했지만 세리와 창기,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못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 그렇죠. 세리와 창기.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을 받으려면 서기관과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위로를 받았다는 뜻은 자, 율법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위로를 받았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 아까 얘기했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란 거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복이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그러면 땅을 많이 차지해갖고 땅이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런 뜻도 있지만 땅은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 땅.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기업이 된 거예요. 땅을 기업. 그래서 그 땅 얻는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때문에 기업으로 받았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 많은 땅들을 사람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 옆에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가장 많이 받죠.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떤 게 물이 있으면 목마르다는 거니까 물을 먹고 싶다는 거죠. 물을 먹고 싶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죠.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 우리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것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행해서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믿게 된 것,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된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부귀영화, 그것은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120년 사는 동안에 잠깐 누리는 복일 뿐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지진한 게 있죠. 제가 전에 한번 한민대학교 있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철회하고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진하게 꼈는지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 거, 바로 앞에. 그래서 바로 앞에 큰 차가 가더라고요. 큰 차 그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아침 거의 될 때까지도 너무 지나고 안 보여요. 근데 아침 되니까 안개가 언제 있었냐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막 추수하고 연구하고 한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 살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응?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 율법을 언약 떨어진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7가지 말한 것이 복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이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대속의 은혜, 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것,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명예의 유혹이 있고 복이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네. 복이라는 개념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복자 이렇게 볼시자 옆에 날일자, 입구자, 받전자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그때가 복이었어요. 영생을 얻은 상태였는데 그 영생을 얻은 부자인 상태였는데 그가 아담하고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내게서 영생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돈 많은 것이 복이라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도 보니까 어떻게 자살하더라고요. 응? 정몽원인가요? 재벌 아들인데 자살했어요. 저기 잘 살고 있는 저 스웨덴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뭐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싶은 나라에서 스웨덴에 가보세요.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해요. 왜? 할 일이 없잖아요. 꿈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못 산 사람은 잘 살려고 막 해야 되는데 잘 살 필요도 없어요. 나라에 다 대주니까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니까 애들이 이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자살률이 2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라면은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부하고 정말 막 축복받고 이래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죽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육신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잘 살펴보세요. 응? 잘 살펴보세요. 육신에 관한 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 뭐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응?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막 돈 많이 모아서 막 그냥 부자가 돼서 막 이렇게 탁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은 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육신은 편하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영혼은 피폐하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중에 하나님이 싹 건져서 구원 얻은 상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싹 구원 얻지 못했기, 하나님이 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중간에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왜? 아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는 그것이 복이지 다른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가고 뭐 지금 막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에 나타난 것이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구원 얻고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육신을 위해서 할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할 것인가.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럴 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만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뭐랄까 광범위하게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대. 밤낮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밤에 어떻게 밤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을 다 보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없잖아요. 달빛 별빛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낮에 암송한 말씀은 다시 이제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0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째 보지 않아도 암송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구나. 주님 나의 목자인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양으로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고 정말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긍휼의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게 다 천국을 선물로 받다는 얘기도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저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고 정말 천국을 선물로 받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을 소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밝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하며 나눠주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7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을 선포했는데 그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